대답이 왜 그렇게 시원찮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교회 나와서 그러면 복 달라고 기도 안 하면 뭐 저주 달라고 기도해요? 예? 건강 위해서 기도 안 하면 하나님 나 좀 심하게 아프게 해주세요, 병들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금년에는 사업이 쫄딱 망하게 해주시고 직장에서 쫓겨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없을 뿐 그런 기도할 필요가 없죠. 예.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기복신앙이라는 그 명사 자체가 오래전 사전에는 없어요. 이희성 씨 사전이 제가 알고 있는 사전 중에는 낱말이 가장 많이 실려 있는 사전입니다. 보통 뭐 양주동 박사의 국어 대사전, 뭐 연세 국어 대사전, 우리 많이 보는 동화 국어 대사전, 이런 데보다 제가 볼 때는 최소한 2배 이상 많은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기복신앙은 없어요.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나중에 기복신앙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네, 본래는 없는 건데. 그래서 제가 자세히 찾아보니까 이희성 씨 국어 대사전에는 저 낱말이 제일 많은 대사전에는 기복이라는 단어가 한 3개 있긴 있어요. 기복, 넘어졌다 일어나는 걸 기복이라 그래요. 네. 그러나 신앙이나 무엇을 구하는 것에 대한 단어로는 쓰여진 적이 없어요. 그보다 비교적 최현대의 인쇄돼 나온 사전에 기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복은 뭐냐? 따로따로 들었을 기복은 복을 구함. 기는 기도한다. 복은 복복자고. 신앙은 뭐냐? 그 자기가 믿는 신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거죠. 그 기복도 따로 있을 땐 좋은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 복은 달다시피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수학까지는 갈 거 없고 셈본, 산수 정도를 배운 사람도 그 플러스 더하기 플러스는 플러스 더블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기복은 좋은 단어로 실려 있는데 또 신앙도 좋은 단어인데 좋은 단어 더하기 좋은 단어면 더 좋은 단어가 돼야 되는데 아주 미신이다 그렇게 설명해 놨어요. 그게 안 맞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도 문자적으로도. 그런데 특히 엘리트를 자처하는 젊은이들, 배운 사람 사이에서 더 잘 믿어요. 무엇을요? 기복신앙은 나쁜 거다는 말을. 그래서 제가 어저께 우리 교육자실에 와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이 있는 데서 기복신앙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물었어요. 목사, 전도사 정도면 상당히 야같잖아요.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저 햇병아리 여전도사 딱 지적해서 기복신앙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물으니까 대답을 그건 좋지 않은 거죠 그러더라고. 내 속으로만 그 인격적으로 돼야 하니까 속으로만 내 그럴 줄 알았다 생각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교육자들 중에서도 기복신앙은 좋지 않은 거로 사전 찾아보세요. 기복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신앙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다 좋은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좋은 것 더하기 좋은 것은 이건 더블로 좋은 거예요. 그런데 미신으로 딱 절하시켰어요. 뭐 자기 잘 되게 해달라, 건강하게 자식 잘 되게 해달라, 그건 미신이다 이게.
말씀드렸지만 그 교회 나와서, 아니 교회 아니더라도 절간에 가서 무엇을 빕니까? 잘 되게 해달라고 빌잖아요. 그런데 또 난 가만 생각하면서 이게 다 마귀, 귀신, 사탄의 장난이라는 것을 저는 갈파하겠더라고요. 교회 화려하게 잘 지면 막 비난해요. 절간 잘 지면 찬양해요. 몇 세기 만에 무너졌던 그 절터에서 문화재를 복원했다. 그리고 유럽이나 천주교 성당 잘 진 거 한번 가봤어요. 이 노들담 성당이라든지 전부 다 또 스페인 그 마들레나에 있는 400년째 계속 짓고 있는 그런 성당 보면 가우치가 어떻고 막 설명하는데 기가 막히게 찬양을 해요. 교회 어느 동네에서 좀 잘 지면 교인들 등골 빼갖고 예배당만 짓고 말이야. 사건 목사들이 그래. 이 세상 그러면 절간도 잘 지면 얘기하고 성당도 잘 지면 말하고 좀 비난하고 좀 형평성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이 우리의 영혼, 인간의 정신세계에 가능하면 사탄이가 들어와가지고 배운 사람은 배운 대로, 경건한 사람은 경건한 대로,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대로, 막 나가는 사람은 막 나가는 대로. 이 귀신은 얼마나 잘 알면, 우리가 누가 잘 알면 귀신같이 안다 그러잖아요. 귀신같이 안 해. 귀신이 많이 알아요. 그리고 귀신이 잘 구별해서 그 사람 수준에 맞는 시험을 하는 거예요. 템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시험을. 그러니까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키 큰 사람은 키 큰 거로 교만하라고 시험해요. 예쁜 여자들은 너 인물 잘났잖냐, 그거로 교만해라, 그거 시험해요. 학력 좋은 사람은 너 그래도 어디 나오고 하버드 아이비리그 나왔잖아, 그거 자랑해라.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자랑하고 교만하면 하나님께서만 버리는 게 아니고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 학벌이 없는 사람도 교만한 사람 칭찬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 자기 혼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시당하는 거예요. 소위 일본말로 이즈메를 당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귀신한테 속아가지고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하고 가진 체하고 힘센 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까지도 그들 사탄이가 시험해서 논리적으로 막 얘기하면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은 믿음인데 산 믿음이 무엇이냐, 이에 대해서 말씀해요. 야고보서 2장 21절 봉독해 드렸죠. 그 앞에 보면 혹이 가로되 나는 행함이 있고 너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은 여러분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어요. 그 존재를 믿어요. 인정해요. 성경에도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이 직접 부른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구주입니다 고백한 게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이 쫓아내려고 하는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이 때가 이르기 전에 나를 내보내지 마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잠잠하라. 귀신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구세준 걸 더 먼저 한다니까.
귀신같이 한다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이 없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가 아는 것하고 그가 사는 삶하고는 이 괴리감이 있는 게 안 맞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은 어떤 것이냐? 첫째, 믿음은 바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 이게 바라는 것이라는 이 성경 본래 기록한 그리스어는 이 문장 형식이 진행형이에요. 분사형이에요. 분사형.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걸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예. 산 믿음의 증거는 뭔가 잘 되기를, 더 복되기를, 더욱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게 있어야 돼요. 사실 희망이 없으면, 바람이 없으면 살아있지만 시체나 비슷한 거예요. 예. 그러죠. 넌 뭐하러 사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잠언 성경에 보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 도다 그랬어요. 뭐 망하는 도다가 필요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망한 거예요. 꿈이 없는 것 자체가. 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새해를 주시고 또 한 주간에 첫날을 주시고 하루에 자고 나면 새날을 주시고 참 우리에게 주시는 바 메시지가 크다 늘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 2025년은 지난해지요. 26년은 새해지요. 그러면 금년에 무엇이 새로워졌죠? 작년보다? 해는 1년 늙었지. 달 1년 낡았지. 지금 작년이 좀 더 젊었지요. 새롭지요. 그래서 영어로는 나이를 어떻게 물어요? How old are you? 넌 몇 년이나 늙었냐? 다른 건 몰라도 올드는 알잖아요. 네. 그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3살 배기가 뭐라 그래? I am 3 years old. 3년이나 늙었다. 그럼 새해를 맞이했어요. 떡국을 먹었어요. 그럼 4 years old. 작년보다 1년 더 늙은 거야. 그런데 새해를 새날이래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해다, 새날이다, 한 주의 시작이다. 그 사람이 자꾸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어제보다는 오늘 일어날 거야. 작년보다는 좋아질 거야.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들도 감사하게도 제가 선배를 많이 물어봐요. 네. 물어보는 것 중에 이제 이거 뭐 갑자기 대한민국 경제가 망했죠? 정치가 망했죠? 지금 군대도 3단봉 플라스틱 갖고 국경선을 지키라고 그런데요. 이거 나라 망한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 이게 복음 증거자로서 군 뉴스를 전해야 되는데 망한 거야. 그 새끼 틀린 거야. 자식 격에도 안 맞는 놈이 그 자리에 올라가갖고 이러면 그 안 맞는 사람은 설교 들으러 안 올 거 아니야. 그냥 그래 사실대로 얘기만 하면 자 우리 일정시대 때 어떻게 살았냐. 6.25 직후에 GNP가 얼마냐. GNP가 67불. 예. 요즘 말은 많이 봐봐야 그저 10만 원. 지금은요 3만 한 6천 7천 불. 3만이면
그죠? 요즘 보니까 환율이 1444원 외우기 쉽더라고. 요즘도 우리 돈이 좀 가치가 올라가서 그래. 전에는 1470, 82까지 올라가요. 근데 선교사들 후원 때문에 신경 많이 써요. 선교사들은 원화로 교회에서 후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가 되고 원화가 내려가면 가만 앉아서 받을 생활비의 10분의 1씩 20%씩 주는 거예요. 네. 한데 그렇게 막 쳐도 그냥 1400원으로 쳐도 그러면 4,721 그건 1,400. 그럼 뭐 우리 지금 37,000불 하면은 적어도 6.25 직후 60년대 그때 비해서는 100배 정도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그래요. 뭐 독재를 누가 했다, 누가 무슨 북한에 퍼줘갖고 핵폭탄을 만들었다, 뭐 이렇게 자꾸 말하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합력해서 유익하게 된다고 했고 난 그 희망을 건다. 점점 잘 돼 왔지 않냐? 아멘 하는 사람은 금년에도 잘 되기 바랍니다. 잘 돼 갈 거다. 잘 돼 갈 거다. 너무 그냥 한 사람에게 꽂혀가지고 너무 마음 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제일 잘 만드는 요리가 무엇일까? 혼자 생각해 봤어요. 요리는 잡탕밥 이거저거 다 주워 넣어갖고 잘 돼 갈 것이요. 난 믿어요. 그렇게 바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실상이라는 그리스도 자체를 직역하면 실존이다, 현실이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희망하고 바라면 믿으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저 바다에 던지오라 그래도 그 이루어질 거다. 현실이 될 거다. 실상이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난 건강하다. 금년에 회복될 거야. 잘 될 거야. 저 집 나간 자식 결국 들어와가지고 착한 사람 될 거야.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바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실상도 있어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떤 믿음이 산 믿음을 가지래요. 산 믿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해.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다. 예수님께 나와서 바리새인들이 항상 부정적으로 꼬투리 잡아요. 뭐 안전망이를 일으키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이러는데 예수님께서 한 번은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으니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이 안전망이 일어나서 걸어가고 중풍병자가 온전해져서 걸어가네. 그래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야 환호했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요거 바리새인과 서기관 누구죠? 서기관은 성경 박사, 바리새인은 구별된 거룩한 무리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죠? 저거는 귀신의 왕이 붙어가지고 귀신 쫓아낸 거고 그런 거지 뭐 저 사람 특별히 막 구세주가 돼서 하나님 아들이 돼서 그런 게 아니다.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죠? 참남되다. 예수 네가 하나님만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뭐 죄사함을 받았다? 야, 좀 이해가 되는 소리를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했죠? 그 말을 딱 받아가지고 그대로 대답했어요. 자, 바리새인 서기관들 너희들 다 들어봐라. 저 병자 보고 네가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평안히 가라 하는 이 말하고 네 죄사함을 받았다, 평안히 가라
하는 이 두 말 중에 어느 말이 더 하기 쉽겠느냐? 바리새인들은 지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평안히 가라 이 말을 정죄하는 거예요. 병 고친 거는 이건 거론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꽁무니를 빼고 다 도망갔어요. 왜? 두 말 중에 바리새인들 서기관이 잘하는 말이 이 심리적인 거, 증거가 안 따르는 말은 잘해요. 죄사함을 받았다 평안히 가라 뭐 그런 거 걱정하지 마 하나님 다 용서했어, 그런 말은 잘해요. 증거가 없어도 되니까. 그런데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거는 못해요 평소에. 왜? 뭐 안 일어나니까. 예. 외식장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증거가 없어도 될 말 갖고 장난질하는 거예요. 뭐 11조는 구약의 산물이니 안 해도 된다. 또 뭐 복을 달라, 병을 고친다. 이건 기복신앙이니까 미신이다. 그러는 목사들의 공통점은 학력이 높아요. 인물이 대다수가 좋아요. 그래서 대다수가 큰 교회 목회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못하는 게 있어요. 병자 위에서 기도를 못하는지 안 하는지 안 해요. 기복이니까. 예. 왜? 못해요. 왜? 해도 안 날 게 뻔하니까. 그리고 병을 고치는 목사를 비난해요. 저 미신이라고.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희망을 주고 축복하는 목사를 비난해요. 기복신앙을 가르친다고. 예. 자기는 안 되니까. 성령 충만하고 은사를 받은 목사, 예전에 한번 내 유튜브를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목사가 신령한 은혜를 많이 받아서 교회에서 쫓겨났대요. 예. 목사들 신령한 은혜 받긴 받아야 되는데 받은 척 해주마. 저는 평생 목회하면서 안 받은 척하고 살았어요. 눈치챈 사람은 찾겠지. 왜? 교인이 안 붙어 있어요. 아니 날 내쫓을 거예요. 왜? 자기가 지난주에 뭐하고 한지 다 아는데 그 교회에 오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디에 개척하면 부흥이 안 되느냐? 경찰서 옆에 개척하면 교회가 안 된대요. 왜? 교회는 다 죄인이 나오기 때문에 경찰서를 보는 순간 피해가고 싶대요. 김진 목사 파출소 옆에 개척하지 마라. 교도소 옆엔 괜찮아요. 기왕에 잡혀 들어온 놈만 있으니까. 실제 그 오래전에 들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살아있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벌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부르시는 모습이 나와요. 부르시자마자 2절에 무엇이라고 하냐? 내가 네게 복을 주는데 무슨 복을 준다고 했느냐? 처음에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자녀가 번성하는 복을 주겠다. 다음에는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창대를 국어사전 보니까 이성시 사전에도 없고 우리 국어사전에는 창대 자체가 없더라고요. 창대는 있는데 다른 뜻으로 다 해석했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 사전을 보니까 잘 되고 번창하는 거래요. 예. 창대케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네.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삭이 당해에 복을 받아서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왕성하고 창대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니라. 거부감이 있으세요? 마침내 거부가 됐대요. 뭐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예.
야곱의 경우는 야곱은 정말 지독한 사기꾼이에요. 아예 뱃속에서부터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발꿈치를 잡고 나왔으니까. 그리고 자라서도 장자 상속 원칙에 의해서 히브리인들도 장자에게 상속을 갑절이상 하잖아요. 하니까 형을, 배고픈 형을 팥죽을 그냥 소채로 다 넘겨주고, 그리고 나 이제 날 형이라고 해, 팥죽 줄게. 그래까지 뭐 형하고 그 뭐 대수냐, 너 가져. 그리고 팥죽 얻어먹고 이제 야곱 보고 형님 이랬다. 그 야곱은 형이 이제 장자가 됐으니까, 샀으니까 그걸.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장자에게, 에서에게 아브라함께 받은 복을 다 물려주려고 기도해 줄 테니까 요리해 와라 그러니까, 사냥 나간 사이에 야곱이 어머니하고 짜가지고 양 잡아가서 어머니가 남편 이삭의 입맛을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잘 대접했어요. 그리고 형 에서가 받을 복을 도둑질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형이 들어오면, 형은 좀 사냥꾼이고 남성적이잖아요. 야곱은 마마보이잖아요.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어머니도 그런 도망가라. 저 바단 아람에 있는 그 외삼촌 집에 가라. 그래서 도망갔잖아요. 도망가서 거기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기 이제 집안을 일으켜야 되는데, 외삼촌은 집안 내력인지 야곱보다 더 지독한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급여를, 월급을 주겠다고 한 걸 10번을 뒤집었대요. 그 야곱을 사기칠 정도로 고수예요. 그런데 그래도 고수라도 야곱한테 못 당해요. 야곱이 아내를 얻으려고 7년 동안 일하고, 자고 나니까 외삼촌이 딸을 주는데, 라헬을 둘째 딸을 사랑했는데, 연모했는데 못생긴 맏딸을 준 거예요. 자고 나니까 아니네. 그러면 따지니까 원하면 7년 더 해라. 14년, 지가 사랑하는 아내를 얻어 14년을 머슴살이 한 거예요. 그게 14년. 그런데 20년 만에 고향에 왔거든요. 그럼 몇 년 남아요? 4년 동안에 급여를 정해요. 이제 하도 사기치니까 눈에 딱 나타나는 거로 정하는 거예요. 검정양, 전박이양, 알록달록한 양은 저한테 주소서. 그 몇 마리 없는 거예요. 외삼촌이 좋다 너 가져라.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려고 작정하니까 이 튼튼하고 우량종들은 다 검정양, 알록달록한 양, 전박이양, 그것만 자꾸 났네. 그래가지고 그 사촌들이, 외사촌들이 뭘 알았냐, 우리 아버지 재산을 야곱 저 자식이 다 훔쳐간다. 결국은 다 당한 거예요. 야곱이 진짜 보통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이 거부가 돼요. 그런데 야곱이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 난 망하는 거다.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의 대빵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는 아브라함의 나라도 아니에요. 이삭의 나라도 아니에요. 요셉의 나라도 아니에요. 야곱의 나라예요. 왜? 야곱이 자사 아시는 것처럼 고향에 돌아다가 형 에서가 죽이러 온다고 하니까 겁나서 약복강가에서 밤새도록 기도드리다가 천사하고 씨름하다가 안 놔주니까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좋다. 이제부터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이다. 그때 놔줬어요, 천사를. 기도가 끝났다고. 천사는 갔어요.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새 이름이 지금까지도, 지금 4,000년 지나가는 오늘날까지도 한 나라 이스라엘의 이름이 야곱의 이름이에요. 예. 그런데 그들이 받은 복은 다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이삭이 받았던 복, 야곱이 다 내려받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받았던 복은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겠다든지, 아니면은 성령을 부어주겠다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네가 으뜸이 되고 잘 되겠다든지, 이런 말씀은 아예 한마디도 없어요. 다 주신다는 것은 너 많은 자손 주겠다, 이름이 유명해지게 하겠다, 땅을 주겠다, 하는 일마다 다 잘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 11절에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욥기서 42장 12절에는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 1천 결의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이게 신령한 거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성령에 관한 것 있습니까? 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을 주신다는 거. 또 주셨대요. 예. 전도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든지 찬양대도 마찬가지예요. 네. 어떤 사람에게든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떤 사람에 속하잖아요. 내가 원숭이처럼 보이? 사람이라니까. 사람이란 게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신령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이 인본주의자들, 신신학자들, 거룩한 척하는 외식하는 무리들, 내가 묻고 싶어요. 이 사람들은 믿음도요, 그냥 예수 믿는 그날 다음날부터 그냥 장성한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중생하면, 다시 태어나면 육신이 태어난 것처럼 갓난 아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 말하잖아요. 베드로도 말하고,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단단한 것도 소화할 수 있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교회 처음 나와서 예수 믿고 구세주로 예수님을 알게 될 땐 영적으로 갓난아이예요. 그래서 목사는 물론이고 온 교회가 갓난아기처럼 또 오셨어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유 어쩌면 그렇게 참 성품이 좋아서 보기만 해도 참 정말 은혜가 되네요. 이러고 자꾸 해야 돼. 예. 그런데 목사, 장로, 권사 이 정도 되면 그러면 낯간지러워요. 권사님 왜 지난주일날 안 나온 거예요? 몸살 나면 권사가 교회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초신자 보고 그러면 아이 그 새끼 목사라는 새끼가 그따 오르면 나 절간에 갈 거예요. 갓난 아기처럼 웅냥웅냥 해야 돼요. 젖먹여야 돼요. 그 과정을 다 무시한다니까. 식물도 봐요. 콩농사 지면 콩깍지
콩 껍데기 그거 뭐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그래서 외식하지 마라. 껍데기는 필요 없다. 형식은 필요 없다. 정말 필요 없어요? 처음에 꽃 떨어지고 여기에 콩 달릴 때 보세요. 알 없어요. 껍데기밖에 없다고. 예. 벼 보세요. 벼 가서 이사 올라오면요 고개 빳빳이 들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니까. 속에 쌀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한참 지나고 초가을 되면 눌러보면 우유같이 허연 진물이 나와요. 쌀 없어요. 그 이제 10월달 말 되고 11월 되면 그 안에 쌀이 들어앉아요. 콩이 연걸어요. 옥수수가 열려요. 그러고 나면 옥수수 껍질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콩깍대기 타작해서 다 불태워버려. 걸음하거나. 그땐 필요 없어. 그러나 사람도 아기 때부터 자라는 거고 식물들도 형태, 형식부터 갖춰서 자라는 거예요. 다 된 다음에 필요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 됐네. 이제 뭐가요? 천국 갈 때가 다 됐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신약 성경, 그것도 저 뒤에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으니 하나님 믿고 의지하니까 잘 되네. 자식들도 잘 되네. 사업도 잘 되네. 개인이 훈련시킨 자기 사병이 318명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예. 고대에 있어서는 하나의 부족 국가예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은 약속한 거는 믿으니까 다 주네. 그러니까 이제 땅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명예가 권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금이 안 보여. 그 약속하신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말하기를 그가 나온 바 고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금이 환영할 기회가 많았으려니와 이제는 그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뭐예요? 그래 신앙 됐다 합격이다 아니하시고 그를 위하여 하늘에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천국을 보는 게 아니라 천국만 보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잘하는 것이지 교회 나오자마자 천국만 바라보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 나를 믿으라. 행하는 것을 보고. 안 보이는 건 못 믿어요 처음에는. 근데 교회에 왔더니 뭐 기도하는 게 되네. 목사 가끔 보니까 병자 위에 기도하니까 낫더라고. 내가 아는 그 사람도 낫던데 뭐 이게 있는갑이요. 그래서 나중엔 점점 말씀대로 믿음이 견실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엔 하나님 살아.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예. 신앙은 잘하는 거예요. 예. 농사 다 짓고 나면 타작하고 나면 벽껍질 소용없어요. 콩깍대기 소용없어요. 그래도 그게 있어서 콩이 있고 그래도 이 완교가 있으므로 쌀이 있는 거예요. 예. 저는 골프라는 거는 저 배울 생각도 안 한 게 아니라 못했어요.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어릴 때부터. 근데 미국이나 유럽 가면 대접한다는 장로님이 다 골프장이에요. 그 골프장에 가자. 그래서 갔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니까 1달러에 한 바구니 이렇게 주는데 그걸 갖고 여기 연습해 보래요. 그 여기서 치는데 강사님 공이 잘 맞으세요 그러는데 난 뭐 그게 뜻을 모르니까 가만히 있는 공이 안 맞는 수도 있냐. 이게 뭐 변화구가 들어오냐 직구가 들어오냐. 이게 가만히 있는데 날 때리세요 그러는데 이게 왜 안 맞냐. 애들 놀이터에 두더지는 올라갔다 내려가도 이거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흥회 갔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월요일이니까 이제 옆에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있으니까 목사님 장로님 이리 와보라고. 이분이 한국에서 우리 교회 부흥회 인도하러 왔는데 골프라는 골자도 모르는데 이거 치는데 공이 잘 맞느냐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공이 왜 안 맞냐 그런다. 명언을 했다 그래요. 다 우는 게 박장대소 하는 거예요. 그나저 그게 나중에 또 골프 치러 들어가죠. 근데 농구도 배구도 탁구도 다 룰이 있지 않냐. 근데 내가 룰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실례지 않냐니까 간단하다고 강사님 들어오라고. 그 사모님하고 뭐 그 대학 교수 하나 제자하고 같이 이제 가서 뭐 나중에는 알았지만 퍼블릭이래. 그게 이제 형편 없는데요. 그 이제 들어갔는데 뭐런 막대기 같은 거 하나를 주더니 요거로 친다 그래. 어떻게 치냐니까 이제 파3, 파4, 파5, 파5 있는데 이 파자 붙은 다음에 나오는 숫자는 그 숫자에 맞게 넣으면 제로 2. 그보다 하나 더 치면 이제 이 플러스 오버파. 하나 줄여서 3번 넣어야 된 2번에 넣으면 언더파. 그래서 이제 적게 칠수록 이게 결국 구멍 넣기구나. 해볼 만하다. 근데 운동은 좀 하거든요. 가서 딱 하는데 진짜 골프 좀 하는 분은 놀라지 마세요. 가슴 좀 진정하시고. 왜냐하면 딱 가서 했는데 9홀 9홀을 치는데 팔을 2개 했어요. 그랬더니 막 난리 났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 모르고 막 치니까 들어갔어. 팔을 2개 했어. 그래서 참 골프장에 또 나가면은 요즘은 그래요. 그 못 치는 사람들을 버벅거린다 그래요. 비기너 버벅거리면 막 말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도 처음에 비기너였잖아. 저렇게 시작하는 거야 다. 그러니까 빨리 치라 그러지 말고 신경질 내지 말라고. 나 병아리 쪽 올챙이 쪽 생각하고 그래요. 참내 어려움이 많은 사람이. 그런데 대다수는 자기가 비기너 때 생각은 안 하고, 그리고 마치 자기는 처음부터 잘 친 것처럼 저 따오로 와서 남들 방해되게 하고 그럼 목사님 진정하라고. 장로님 진정하세요. 꼭 요새 자유주의 신학자들 목회자가 그 사람들 같아. 전 처음부터 뭐 선수로 태어났나? 다 자기도 믿을까 말까, 안 믿어지네 왔다 갔다네 이러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아멘 안 해도 다 알아 내가. 그런데 성경에 보면 딱 부러지게 이렇게 하면 보고 죽겠다 한 것이 두드러진 게 몇 가지 있어요. 시간 다 됐네요. 우리 11시 반에 시작하면 12시 반이면 끝나야 되는데 2분 남았네요. 그런데 이제 앞에 찬양 인도도 했고 광고도 했고 그러니까 아직 30분은 안 한 거죠. 그죠? 너무 오래 안 할게요. 나도 힘들어. 1부, 2부, 3부 다 하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리 하루에 3번 설교해도 돈 10원도 안 줘. 넌 우리 교회 원로지 않냐 그러고. 딴 교회 가면 개척교회 가도 돈 주는데 이건 안 준다니까. 그래도 내가 오늘 간증을 좀 하려고 그래요. 간증은 제가 천국 가고 나면 누구도 못 하잖아요. 제 간증은. 그래서 제 자랑한다 또 한다 그러지 말고, 제가 내일이라도 천국 가면 못 들을 걸 듣는다 생각하고 어여삐 여기시고 들어주세요. 저는 부모 형제 고향 다 7살에 떠나서 타양살이 대구에 피난 와서 혼자 고아원에서 자랐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배우고 이러고 나니까 복 받는 비결이 간단하더라고. 주의를 잘 지키면 믿음이 자란대요. 우리 믿음은 콩나물처럼요, 자라는 걸 못 느껴요.
근데 콩나물 물 자꾸 줘도 다 새는 것 같아도 콩나물 자라요. 그런데 이거 물 줘도 뭐 헛고생이다고 안 주면 대가리가 새파래지고 잎이 나오고, 그리고 잔뿌리가 많아지고 뽑으려면 안 뽑혀. 전체 시루가 다 올라와. 예. 물 줘야 돼요. 다 새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먹을 만큼 먹고 새는 거예요. 예.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돼요. 초신자들 3년만 나오다 보면 이거구나 그 알아져 이제. 예. 그리고 대고모님이 함께 나왔잖아요. 하는 말이 성기라 성기라. 주일 지키는 것은 천국에 올라가는 사닥다리 오르는 것 같아서 한 주일 빠질 때는 그래도 하나 빠지면 올라갈 수 있지만 여러 주 빠지면 올라가기 어렵다 이러더라고요.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릴 때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예. 주일 잘 지킨다. 그래서 저는 태어나서 주일 제 생각에 한 번도 빠진 적 없어요. 예. 그리고 또 보니까 내가 돈이 없잖아요. 배고프잖아요. 물질적인 복은 간단하더라고. 간단해. 지극히 간단해. 이거는 믿음이 없어도 돼. 이거 신념만 있으면. 첫열매와 11조를 온전히 바치면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주겠다. 그런데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아원에 있으니까 나왔을 때도 창고도 없고 집도 없고 창고 지을 터도 없다는 게 딱 알아지는 거예요. 정말 그때. 그래서 안 되겠다. 나는 10에 10조, 100에 100조 다 바친다. 왜? 다 바쳐봤댔자 얼마 되지도 않고 다 바쳐봤댔자 고아원에서 밥은 주니까 다 바쳤어요. 집회는 이렇게 있으면 물 품어서 이 책에 책갈피에 넣어서 깔고 자가지고 펴고, 동전은 소주 묻혀가지고 다 광택 냈어요. 어떤 때는 수은 가지고 그 미제 이 수은 배터리 그거 깨면 수은 나오거든요. 그걸 막 닦으면 이 동전이 은전이 돼요. 하얗게. 하나님께 드릴 게 뭡니까? 정성 다해서 닦고 광택 내서 드렸어요. 왜? 하나님 나 창고 질 땅도 주셔야 합니다. 그랬어요. 고아원에서 딱 그냥 정확하게 받는 거는 구정 때 원장님 네 분에게 세배하면 이제 세뱃돈을 고등학생 이하는 얼마, 고등학생 이상 큰 애들은 얼마 딱 줘요. 그건 정말로 그냥 귀한 거예요. 생명 같은 돈이에요. 그럼 받으면 그대로 다 갖다 바쳤어요. 예. 그거 가지고 뻥튀기 튀기는 데 가면 그 멍석에 가만히 뻥 튀고 나면 찌꺼기들 떨어지잖아요. 그 한 10원이나 20원 주면 아저씨 그거 쓰레기 떨어진 거 좀 주세요. 신주머니를 하나 줘요. 그거 가지고 오면 뭐 어디다 쓰냐. 고아원에서 저녁에는 그 옥수수 가루로 풀을 써줘요. 그런데 아주 프레시한 거, 싱싱한 거는 먹을만해요. 그런데 이거 오래된 거 있죠. 오래됐는데 쥐가 오줌도 싸고 똥도 싸고 이래가지고 삭은 거는 진짜 먹기 역겨워요. 근데 그거 한 주먹 이렇게 넣어서 풀어서 하면 삭가링이 떨어져가지고 달고, 그리고 그 옥수수 뻥튀기 찌꺼기가 있어서 구수한 맛이 나 먹을만해요. 그거 포기했어요. 신촌동이라는 데 가면 가내공 아줌마들이 누에 고치 사다가 이렇게 연탄불 놓고 거기다 냄비 놓고 이 누에 고치를 달아서 당기면 누에 이제 물레로 돌려서 실 뽑는 그 가내공업이 있었어요. 가면은 한 50원 좀 번뜩이 한 주먹 주어요. 그거는 정말 귀한 거예요.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도 안 사 먹었어요. 나중에나 갚부 될 거야. 다 바쳤어요. 내캔 김에 일부 2부 얘기 안 했지만 이제 천국 갈지도 모르니까 내일 모레 그 후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요. 저는 목회를 50년, 지금 횟수는 전도사 때부터 60년이에요. 하는 동안 돈이 궁해서 하고 싶은 거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 다 아시잖아요. 한다 하면 됐지다. 예. 그뿐 아니에요. 제가 무궁화 유지 주식에서 회장님 될 뻔했잖아요. 양자하자는 거 내가 안 한다 그랬어요. 나는 고하게 갖고 고아들, 전과자들 이런 사람들
전도하려면 내가 고생해야 된다고. 그 집에서 사흘밤 먹고 자고 다 했지만 왔어요. 그냥 지금 코람데오 하거든요. 그 자본이 조금 있어요. 간당간당해요 이제. 그렇지만 그것도 이 유지 주식회사 회장 부인, 그때 사장 사모님 권사님이 차권사님이 돈 줘서 그 있는 거 용산에 성경학교 교실 교회 다 줬던 거 수용돼서 가고 교회 하나 지어서 나가니까 조금 남은 거로 교육자 성경 공부시키는 법인체예요. 그 아직도 그걸 관리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아시잖아요. 뭐 송모 장로님 누구. 이 교회 질 때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개수위원 할 때 뭐라고 했어요? 와보니까 내가 한 달에 예를 들어 500만 원 받으면 헌금을 600, 700 하니까 개수위원 그때 집사님이 집에 와서 우리 목사님 뭐 먹고 사는지 모르겠다고 500 드리는데 교회에서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이 낸다고. 왜? 매주 부흥회 가고 강의 다니고 받은 거 교회에 다 갖다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당 준공할 동안 개인이 한 분이 이건 목사님 헌금하지 마시고 이건 목회하세요. 돈 없으면 목회 못 하잖아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분이 2천만 원씩 줬어요. 한 분이. 또 한 분은 우리 생활을 다 책임졌어요. 성지순례 가면 따라와서 뒷돈 다 댔어요. 스웨덴 노르웨이 가면은 전부 다 대줬어요. 내가 돈이 필요 없어요. 예. 그리고 오늘날까지 살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생각보다 더 많은 걸 주셨다고요. 예. 거짓말 안 해요. 하나님이. 저는 그래요. 그리고 주의 종들을 잘 대접하면 복 준다고 했더라고요. 그 보니까 역대하 20장 20절이죠.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튼튼히 서리라 그랬어요.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래야면 형통하리로다. 난 목사님들이라면 지금은 내 아들 손자 같은 목사도 하나님 사자로 대접해요. 진짜 요새는 좀 우려도 돼요. 왜냐하면 1월 첫 주 양력 이럴 때 무슨 우리 노예 뭐 중경 노회장이랑 뭐 임원들 다 왔었거든요. 그 식사 대접하고 그 세뱃돈 다 줬다고요. 교회에서 준 거 아니에요. 이제 저 시모 안에서 없잖아요. 그래도 줘야지 했는데 구정인데 18일 날 또 세배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럼 밥 사줘야지. 세뱃돈 줘야지. 그거를 지금 목회할 때부터 수원로에 생긴 이후로 몇십 년 동안 하는 거예요. 예. 그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있어 나. 왜냐하면 주고 나면 거짓말하는 것처럼요. 우리 목사 거짓말도 잘해 이럴 좀 딱 베풀고 나면 돌아서기 무섭게 누가 돈 갖고 와. 그래가지고 목회비하라는 거를 다 모아서 김성길 그리고 건축원금 낸 건 제가 사례비 받은 데서 내고 부흥회 갔다 와서 이 번 돈 낸 거예요. 김성길 비 그러면 어느 장로님이 생활비하러 준 거 내가 집 배운 노래다가 교회 그거 다 뭐 어디다 써요. 교회 내지. 시 하고 여기다가 이제 이 김성길 쓰면 이건 어느 집사님이 준 거예요. 우리 셋째 아들 왔을 때도 조사를 해봤다네. 왜 했는지 모르겠어. 하니까 그 왔을 때 셋째 아들 지금 담임 목사 왔을 때 그때 기점으로 조사해 보니까 내 이름으로 건축공업 20억을 냈더라. 그랬더니 난 몰라서 얼마 낸지도.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 교회가 시험 들어서 만에 하나라도 목사님 그때 어느 집사님이 장로님이 돈 얼마 줬다 매월 줬다며요. 그 목사님이 다 먹어쳤지요. 그러면 가봐라. A는 그 장로님이다. B는 어느 권사님이다. C는 누구 이름이다. 김성길 목사 그러고 하면 내가 낸 거다. 그거 다 회계장부에 다 있을 거예요. 예.
아예 안전빵으로 다 드리고 살았어요. 그래도 바꿈지 않고 자식들 다 공부하고, 예?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들 오시면 뭐라 그래요? 특이하대잖아요. 교육자들 오면은. 그런데 간단하게 얘기해요. 꼭 사이비 집단에 온 것 같지? 그래요. 왜?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나 뭐 누구 안 좋게 부정적으로 말하면 개죽도 못 얻어먹어요. 예. 분위기가 그러니까 일단. 저는 어느 정도인가면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목사 뭐 청빙을 하거나 뭐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투표를 하면 어떤 분들은 우린 그래도 민주주의다, 그래서 100%는 김일성이 김정은이 나는 짓이지 우린 그래도 여기에 자유로운 분위기다 하는 증거로 나라도 불을 써야 되겠다, 이런 분도 있대요. 에이,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하라 그랬어요. 그런 건 본인은요 그런 데 서지 마세요.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 무대 올렸을 때, 예? 그때 배역을 맡았던 배우들, 탤런트들, 성악가들 중에서 가룟 유다 역을 누가 맡았죠? 딸이 우리 교회 왔었잖아요. 폴란드로 간 아이들 그거 다큐멘터리 감독하신 분, 딸은 집사예요. 지금 권사님 우리 교회 왔어서 그 아버지 추성은 배우가 가룟 유다 맡았거든.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나중에는 다 예수 믿고 배우들이 추성은 씨만 안 믿은 거예요. 배역도요 나쁜 거 맡으면 안 좋아요. 배역도 흉내 내는 게 그게 자기의 성품이 되고 그게 운명이 될 수 있어요. 안 좋은 건 맡지 마세요. 난 바라기는 지금 나 자유로워요. 아들 목사 목회하고 있고, 난 원로 돼서 뭐 잘 있고, 또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원로 있는 교회는 주님이 떠난 교회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이 계시고 그 말하는 목사 교회는 예수님 있는지 확인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한데 절대적으로 무슨 투표라든지 무엇을 묻든지 하면 민주주의 걱정하지 말고 교회는 100%가 맞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요것만 간증하고 이제 끝낼 거예요. 왜냐면 시간이 많이 갔어. 지금 이제 30분 됐어요. 설교 시작한 지 30분, 5분. 한데 주여정들 그런데 내가 고아원에 있을 때 대구 동산교회 나갔거든. 그러다 그 교회 전도사가 됐어. 그래 형편없죠. 고아원 애가 전도사 됐으니까 사람들 생각이. 한데 그런데 그 교회는 수도가 없고 우물이 없어요. 영신중고등학교 있는 거기 울타리 후문에 붙어 있거든요. 저쪽에 밑에 신천 내과가 있는데 그 옆에 공중 수도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물찌개지고 가서 목사님 등물하는 거, 빨래하는 거, 뭐 모든 거 다 제가 물찌개지고 그건 다 됐어요. 그리고 이제 수원제일교회 소천하신 안중선 목사님이 제가 고모님 모시고 있다는 걸 알고 나를 올라오라 그랬어요. 왜? 고모님 교회에 목회하는 교회에 청년이었거든요. 그리고 평양신학 왔을 때 고모님이 대고모님이 좀 도와주라 그래서 뭐 신학비도 도와주고 그랬나 봐. 학비도. 그래서 믿음의 어머니라 그래서 대고모님 찾다가 제가 모시고 있으니까 무조건 와라. 그래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사표를 냈는데 이제 내일이면 수원제일교회로 와야 되는데 목사님께서 광고하시고 앉는 거예요. 내가 그날 청년헌신집에 설교인데, 그러니까 옆에 있던 김동규 장모님이라는 분이 목사님 김성길 전도사님 내일 이사 간다는데 광고 안 하세요? 이러니까 앉으시다가 일어나더니 전도사님인지 목사님인지 부흥 강사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는 밥다고, 김 전도사는 부모도 집도 절도 없이 고아원에서 자라서 예의 같은 건 모르는가 보다고 이러는 거예요. 내가 한문으로 돼 있는 서식집 사다가
제대로 한문으로 다 그려갖고 사표냈거든요. 그걸 2주 남겨놓고 가서 후임자 구하셔야 됩니다. 그럼 다 얘기했는데 들은 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써낸 사표 주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앉으시길래 제가 목사님과 장로님,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가정교육이나 이런 걸 못 받아서 아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국어 대사전을 외워서라도 내가 이 목사님이나 장로님, 동산교회 교우들 말 듣지 않도록 살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날 설교를 뭘 했냐?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 본문을 읽고 목자가 산으로 올라가자고 하면 불평하지 말고 따라가야 합니다. 왜? 양들은 쉬고 있을 때 목자는 다음 초장을 확인하러 돌아다녀서 그것으로 좋은 초장으로 안내하는 겁니다. 산 꼭대기에 어렵게 올라왔는데 내려가자 그러면 변덕도 심하다. 올라가자고 하더니 또 내려가? 그러지 마세요. 내려가야 거기에 푸는 초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했어요. 하고 한 몇 년 지났어요. 그랬더니 백창훈 장로님이라는 분이 동산교회 분인데 오셔서 파라과이로 이민 가려고 비자 받으러 왔다가 받고 한경직 목사 설교집 한 세트를 사가지고 수원에 내가 갔다는 걸 기억하니까 와서 찾아서 만났어요. 만나서 이런저런 덕담을 하시더니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그때 김전도사님 동산교회 떠날 때 마지막 설교하는 날, 그 후로 우리 동산교회에서는 그날 저녁에 김성길 전도사가 설교했냐, 천사가 내려왔다 갔냐, 계속 그렇게 말합니다. 그날 다 울음바다 됐어요. 그리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후에도 우리 결혼한 다음에 오산제일교회 새로 예배당 짓고 사택 짓고 결혼했으니까 장모님이 다 이불 뭐 다 갖다 놨는데 새로 진 사택 안방을 안 썼어요. 시집 금방 온 새댁이지만 제 아내에게 요 쪽방 쓰자. 왜? 그 목사님을 봉사로 청했어요. 언제? 거기 가서 컨절하고 결혼했다고 부산 송도로 이제 소위 쫓겨나가 있을 때예요. 그리고 부흥에 와주십사. 그러고 오셨어요. 그래서 먼저 이불이고 뭐가 다 새 거 쓰시고 가신 다음에 안방 들어가고 이불 썼어요. 그러나서 한참 후에 목사님께서 미국으로 이민 가신대. 그래서 그때 김포공항밖에 없으니 김포공항에 갔어요. 가서 좋은 음식점 가서 정말 가난할 때 그때 나는 전도사 때 대접 일식집 가서 잘 대접하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기도 시작하길래 상 밑으로 손을 딱 잡고 하나님, 조성건 목사님은 이제 한국에서 부흥 인도하고 그리고 병 고치고 말씀 전하고 하던 능력이 이제 필요 없잖아요. 미국 가니까 한국서 필요했던 은사는 다 나한테 주세요. 막 목사님 모르지 이제 상 밑에서. 그러다 이제 아멘 하니까 This is last call. This is last call. 목사님 이거 비행기 뜬대요. 그래 얼른 가서 안내원 카터 불러가지고 4번 타고 나랑 타고 가서 가셨거든. 그리고 캘리포니아 모노레일에 개척을 했어요. 그 교회 부흥회를 청해서 내 2번 갔었어요. 그리고 은퇴하시고 LA 나와 계시는데 LA에 부흥회 제일 많이 가잖아요. 간 후로는 거기서는 달러 꼭 넣어서 목사님 찾아가서 컨절하고 저 어느 교회 부흥회 왔다가 갑니다 하고. 그는 언젠가는 가니까 김 목사 내일 모레가 내 생일인데 와서 예배 좀 인도해줘 그러더라고요. 그 아들이 넷인데 다 미국서 목사예요. 아버지까지 5부자가 목사예요. 그런데 나를 참 그렇게 하던 분이지만 거기서 배웠고 그게 내 영혼이 성장했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갔는데 그날 저녁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 거예요. 고아원애로
저렇게 형편없이 멸시당하다가 전도사 돼서도 저렇게 공중 앞에서 인격 모독을 하고 망신을 주고 그랬지만, 그런 거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는 선악 간에 판단하지 마라. 다윗이 기름 부은 종이라고 죽일 기회가 있어도 사울을 안 죽이잖아요. 마지막에는 사울이 다 죽어가는데 내 할례 받지 못한 자에게 죽음을 당했다 말 듣지 않게 네가 날 좀 숨을 거둬다고, 그러니까 호위병으로 있던 청년이 사울을 죽이고 그 왕관을 가지고 다윗에게 바치니까 너는 어느 족속이니? 아말렉 족속입니다. 결국 이방인에게 죽은 거예요, 사울.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네가 아껴보지 않고 죽였느냐? 내버려둬도 죽을 거예요. 왜? 화살 맞아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도 어차피 죽을 게 아니고 그건 남한테 맡기고 그런데 손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두 지파의 왕밖에 못 될 건데 북쪽의 10지파가 자기 지파 사람을 저렇게 존귀하게 여긴다. 기름 부은 종은 선악간에 손대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삽시간에 다윗이 전 이스라엘 왕이 된 거예요. 말을 맺겠습니다. 요즘 11조 해라, 목사한테 잘 대접해라, 뭐 교회론도 다 이상하게 가르쳐요. 여러분,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그러나 틀린 건 틀린 줄 아세요. 지금 한국 교회가 점점 이상해집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그리고 제가 좀 길게 하는 거는 또 설교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하니까 이해해 주시고, 우리 새로운 계류와 각오를 다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다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형통하시고 자녀도 잘 되고 창대해지고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1분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